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8장 전체 내용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8장 전체에서 하면서, 특별히 26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앞에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대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26절에서 30절까지는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속에서 완성시킨다는 이야기. 성령은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분이 성령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하고 방황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침내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를 지금 26절에서 28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에서는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6절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엇을 도우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이 이야기를 26절에서 하고 26절 후반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반절에 가서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27절에서는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얘기가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은, 결국 성령이 도우시는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 나오지만 우리가 없는 연약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고 그 도우시는 방법은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은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 시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대의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성전의 등불이 희미하여져 갔다. 3장 1절에서 5절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희미해져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성전의 등불이 희미한 것처럼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가장 연약함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비록 지금 돈이 없고 비록 지금 건강이 안 좋고 비록 상황이 몹시 안 좋아도 하나님과 나와 문이 열려 있고 소통이 되고 있고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막혀 있고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린 도표대로 요한과 성령, 바울과 성령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과 바울의 복음 중에서 로마서에 나타난 성령이 되겠죠.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도표에 있는 대로 나중에 보시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는 성령이에요.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위트니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그럼 정언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우리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정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사역인데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없는데 누구에게 정언을 해요?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없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의 백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언되는 거지. 그의 백성이 없는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예수를 정언하고 성령은 예수를 정언하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언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정언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헬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돕는 분으로서도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 여기서 be with you로 씁니다. 너희와 함께 forever, 영원토록. be with you forever.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거고 거하신다는 것은 He lives with you. 너와 함께 사는 거예요. with you. with you가 많이 나오죠. be with you, lives with you.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분이라요. 어떻게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그분은 be in you가 돼요. be with you. 너와 함께 있고요. be in you. 너의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있으면서 뭘 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안에서 be in you, be with you. 너와 함께 영원토록 너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질병 고치고 어째 해가지고 잘되고 복받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칠 것이다. 말씀한 대로 예수를 알려주는 분이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be in you, be with you. 그리고 lives with you. 항상 동행하는 거죠.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구하는 거죠. 내 멋대로 구하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때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때도 하는 거죠. 제 경험상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가시는가?
여러분 술집까지도 주님 따라오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까지 따라오시고 심지어 술집까지도 심지어는 저 지중해 밑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 지중해 밑에 그 지중해 밑에 있는 물고기 뱃속까지도 주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26절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27절에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도나 우리나 다 같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죠. 그들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고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해서 엉뚱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엉뚱하게 기도하고 가끔 황당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시간은 가고 주변은 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에 너무 슬퍼요. 어쩌면 이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왔을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기타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런저런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프다 얘기하고 남편이 다른 여인에 반해서 갑절이나 선물을 하고 이래도 선물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나는 슬픈 여자다 하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했을 때 얼마나 술 취한 것처럼 했는지 제사장이 와서 말하죠. 술 취한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슬퍼서 나와서 막 탄식하면서 가슴에 심장이 아플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심정과 나의 심정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엄마의 마음과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참된 주의 종이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면서 한나는 기도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드러내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를 바치겠다 서원하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와서 막 중언부언 하듯이 술 취한 여인처럼 매달렸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28절을 여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28절은 그런 면에서 26절과 27절의 결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선은 좋은 일이나 당장의 편함이 아닙니다. 그 선은 이제 보겠지만 29절에 있는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토마스 캄피스의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 제자도가 있죠. 제자도 밑에 보면 부제가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과 성도들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은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최선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늑대가 왔다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그것이 이솝과 이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얘기하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 같아요. 하도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더 발전하면 인간의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 같아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힘주어서 이 소년 힘주어 외친다고 하는데 뭘 힘주어 외치는지 몇 번 물어보면 지도 헷갈리고, 그러면 지도 헷갈리는 이야기를 힘주어서 외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더 몇 번 들어가면 헷갈려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들어가다 보면 안 묻는 게 나아요. 그 물으면 들어가다 보면 자기의 어떠한 열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저는 부지기수라 생각을 합니다. 안 묻는 게 더 나아요. 묻고 물으면 상처받기 때문에. 마치 양치기 소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하는데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죄의 찌끄레기들이 구석구석에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지론이에요. 뭐 아는 게 없고 믿을 게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확실해요. 이거는 믿어도 돼요. 다른 거는 찌끄레기들이 좀 섞여 있어요. 뭔가 좀 밋밋하고 뭔가 좀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언약을 지키는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요. 다른 것은 다 헷갈려요. 사람들의 일과 사람들의 말과 뭐 이런 것들은 다 헷갈려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물어봤자 선한 게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선해 보이지만 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불순물들이 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뭘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됐는지 나 그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다 보면 더 시험 들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게 최고예요. 그 따져서 뭐하고, 따지는 사람도 문제고요. 또 가서 물으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이 한나의 경우로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한나의 노래 유명하잖아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마음이 담긴 노래,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잠 못 이뤘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이렇게 한 게 한나의 마음이에요. 한나의 노래예요. 그게 한나의 노래였어요.
그렇게 헤일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게 되죠. 한나가 아이가 있었더라면 한나의 이 애통하고 간절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재료를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큰 인물을 출산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사무엘을 나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질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시고요.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고통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한나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안전하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산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가꾸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정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